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할 테니 망가지고 깨어지고 병든 그 상태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온갖 방탕한 짓거리를 다 해보았습니다. 결국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 치는 사람의 집에 빌붙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써달라고 빌어볼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저 멀리서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의 모습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탕자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환영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매일 그 자리에서 이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종으로 부렸습니까? 아니면 채찍을 만들어서 탕자를 반 죽여 놓았습니까? 아니죠. 탕자를 위해서 멋진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커먼 죄, 시뻘건 죄가 있고 그보다는 좀 누리끼리한 그런 죄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유일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거역하고 반역하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백성이 온종일 내 팔들을 벌렸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에 나는 완고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팔들을 벌렸으니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향하여 팔을 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더 멀리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결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문이 닫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됐다.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돌아와라. 그대로 가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습니까? 네, 오늘날에도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삼중직을 이어받아서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더 굳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 돌에 비유한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머릿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한 건물의 근간이 되는 기초석을 말해요. 그것으로부터 건물을 대표하는 돌로 그 개념이 이제 발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이 미문이란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앉은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다리에 갑자기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 이 일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자그마치 남자의 수로만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달리 그 장면을 똑같이 보고서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까지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앞에 건강하게 서 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시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자, 이 사도행전 4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매를 때렸습니다. 로마서 9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여기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표현은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도 그래갖고 코피가 팍 튀어나왔어요. 예,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왜 내가 저 돌을 못 봤지? 자, 그게 바로 걸림돌이에요. 예. 자, 돌을 때릴 수도 없고, 예, 돌을 때리면 더 아프죠.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십니다. 걸림돌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 뉴스를 보면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나오죠? 예, 마스크를 끼거나 요새는 다 마스크 끼죠. 모자를 푹 눌러 쓰거나 아니면 긴 머리를 늘어뜨려서 예,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모드죠. 예, 떳떳하다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대중에는 큰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당당히 얼굴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지으면 수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범한 죄악까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마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아보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그 커다란 전광판에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총천연색으로 방영되고 모든 인류가 다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아보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서 있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미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운 죄악들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마지막 판결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마침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심판을 알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영적 재앙이,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사야는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재난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시편 79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영이 노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고난이 길어지고 끝이 안 보이면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러므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여러 대답들 중에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구원을 베푸실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환난 가운데 외롭고 힘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참된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을 또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본문 이사야 6장 1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니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곳이 많아질 때까지이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이사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완악함이 너무너무 심하고 깊어서 대충 그 심판해 갖고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을 그들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나라가 황폐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전 국가적인 재난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민족과 나라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콧방귀를 뀌고 혀를 차도 소용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대를 향해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의 역사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은 우리 눈앞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질 대로 완악해지고 세상이 강포해질 대로 포악해질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용인 에버랜드에 가보면 캐러비안 베이라고 하는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는 해골처럼 생긴 거대한 물통에서 2.4톤의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아보셨어요? 예. 됐다 시원해요. 그게 다 쏟아지고 나면 다시 제 위치로 물통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속에 물이 채워져요. 물이 다 채워지고 나면 중력에 의해 해골 물통이 기울어져서 다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쌓이면 또 쌓이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세상을 향하여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셨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칠지 몰랐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전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받을 때 결국 그 시대는 황폐하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 모두 쓰러지게 될 것이고 생명을 건진 자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붐볐던 곳은 쓸쓸한 곳이 될 것이며 적막한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읍은 황폐하고 집집마다 사람이 사라지고 밭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전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되고 가정의 파괴와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파괴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상관없이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죄값을 청구하십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고 사람들의 악이 극심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떠들고 파티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뒹굴고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둘씩 죽게 되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떨며 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도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하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에도
기근이 심하여서 여기저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도 교회와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던지 백성들 중 10분의 1만 그 땅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마저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자,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게 된다면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알론과 그 다음에 엘라예요. 자, 이 두 단어, 특별히 이 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오크라고 해요. 오크나무 아시죠? 그 오크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도토리나 상수리 같은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들을 통틀어서 바로 이 알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엘라라고 하는 나무는 테레빈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아니고 테레빈 나무. 이 테레빈 나무, 이는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그 모든 나무가 바로 이 테레빈 나무입니다. 이 참나무의 일종이지만 이 나무는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참나무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고 도토리 비슷한 열매가 열리긴 하는데 그 모양이나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했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 옆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갖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노새는 가버리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봐도 그때 그 나무가 이 테레빈 나무예요. 이 나무들은 완전히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돋는 강한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루터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체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뿌리, 줄기, 기둥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겨놓으신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에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고 그들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비록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그중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다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영적 부흥이, 신앙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네, 어려울 때 일어나요. 힘들 일을 경험한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간사해서요.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도 까먹고 인생을 즐기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찾았죠? 외적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찾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 하나님 말씀에는 세상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에는 언제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언제나 함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본 마음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심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에요. 병든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반드시 긍휼과 구원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더라도 첫사람 아담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구원의 약속이 거기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전주곡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전주곡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장차 새로운 부흥을 위한 거룩한 씨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하게 너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루터기 성도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새로운 영적 부흥이 시작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물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그런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교회사도 읽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스코틀랜드 언약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청교도나 개혁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도 이 언약도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603년에 유명한 영국의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다가 자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발음이 잘 안 되네. 엘리자베스 여왕은 죽기 직전 자신의 먼 친척인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6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의 왕인인데요. 이 잉글랜드에 와서 제임스 1세를 즉위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권이 통합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임스 1세는 영국 국교회, 즉 성공의 편에 서서 청교도와 장로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권 신수설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왕권 신수설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국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국왕은 국가의 머리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여 왕이 앉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찰스가 캔터베리 대주교로 로드라는 사람을 앉혔는데요. 이 로드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로드라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스코틀랜드에 자기가 만든 기도 예식서와 교회 예식서를 사용하게 강제하였습니다. 그럼 이거 거의 천주교의 내용과 똑같아요.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러한 예식서가 의식적이고 천주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왕의 처사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국왕이나 교황이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정부군과 이 스코틀랜드 교회와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400명에서 500명이 이르는 스코틀랜드 교회 성도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0명이 포로가 되어서 에딘버러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의 예배당 뜰에 있는 지붕 없는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1638년 2월 28일에 국가 언유학식을 거행하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1200명이 한 종이에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언약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드린 이 종이가 바로 1200명의 언약도들이 서명한 바로 그 종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사본이. 여기에 깨알 같은 걸 싣고 1200명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경만이 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 언약도들의 신앙 고백과 서명식에는 오직 삼위 하나님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즉 하원의원, 거기에는 하원의원도 있었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귀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민들도 있었고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스코틀랜드 날씨가 너무 험악해서 밤마다 비가 왔어요. 이 지붕 없는 감옥에 있던 언약도들은 춥고 굶주려서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며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순교자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으면 군인들이 시체를 에딘버러 대학의 해부학 교실로 가져가서 연구 자료로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오늘날까지 해부학의 최대 권위가 이 에딘버러 대학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언약도들에 대한 박해는 끝난 것이 아니고 1638년에서 1688년까지 장작 5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언약도들이 목이 잘리거나 배가 갈라져서 18,000명이 순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수천 명의 언약도들이 순교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형되고 수많은 목사들이 쫓겨나고 들판으로 내몰렸습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사회적인 냉대가 극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회중교회를 세웠다면 이 장로교회는 언약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회는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약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를 개혁장로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가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조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마지막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두셔서 후일에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됩니다. 뭐 사고로 죽든지 뭐 병으로 죽든지 나이가 차서 죽든지 언제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로스차일즈 가문의 상속자가 죽었습니다. 그 가문의 재산이 추정치가 적게는 1000조, 많게는 5경 7,5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야? 정확한 액수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모든 재력가들, 권력가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그루터기 교회입니다. 이름만이 그루터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루터기 교회, 그루터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상적 가치관과 다른 복음으로 오염된 현대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